우리가 잘 아는 본문입니다. 이미 우리가 잘 알고 있고 이미 우리가 이 말씀을 붙잡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기도가 답이다 하는 제목입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기도가 답이다. 예, 기도가 답입니다. 오늘 예수님이 그래 말했습니다. 기도가 답이라고 말했습니다. 어느 남녀가 결혼을 했습니다. 결혼을 하고 두 사람이 약속을 했습니다. 이제 우리가 매일 잠자기 전에 손을 잡고 기도합시다. 그래서 둘이 약속을 해서 매일 잠자기 전에 손을 붙잡고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남편이 회사에서 술을 잔뜩 먹고 왔습니다. 술을 잔뜩 먹고 와서는 그냥 누워 자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오늘은 당신 혼자 기도하세요 하고 자는 거예요. 그 부인이 그 침대에 누워 자고 있는 그 남편의 손을 잡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은 제 남편이 술을 마시고 와서 제가 혼자 기도합니다 하니까 자는 줄 알았던 그 남편이 벌떡 일어나서 그 부인 귀에다가 귓속말로 하는 말이 아프다고 그래, 술 먹었다고 하지 마, 이렇게 말하더래요. 우리는 기도가 답인 줄 압니다. 그런데도 참 기도하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왜 기도가 어렵습니까? 바빠서, 몸이 피곤해서, 또 여러 가지 막 삶이 복잡해서, 그래서 기도가 어렵습니까?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기도를 이렇게 하기 어려워하는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믿음이 없어서. 여기에 동의하십니까? 우리가 기도하지 못하는 이유, 바쁜 것도 아니고 돈이 없어서 그런 것도 아니고 몸이 아파서 그런 것도 아니라 성경은 우리가 믿음이 없어서 기도를 하지 못한대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기도에 대한 믿음을 가져야 돼요. 그 환자가 약을 먹을 때 그 약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내가 이 약을 먹으면 이 병이 낫는다 하는 그 믿음이 있어야지 약을 먹지요. 이 약 먹어도 소용없어. 이 약 못 먹겠어. 약에 대한 믿음이 없으면 그 약 안 먹습니다. 그러면 병 못 고칩니다. 우리가 기도에 대한 믿음이 있을 때 우리가 기도합니다. 기도해도 소용없어. 기도해봤는데 안 돼. 기도한다고 되겠어? 그러면 어떻게 돼요? 기도 안 해요. 그러면 응답이 없는 거예요. 기도에 대한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기도에 대한 믿음이 있다는 것은 무슨 말인가 하면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내 기도에 응답하신다. 할렐루야. 근데 하나님은 내 기도에 응답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분이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저 사람한테 가서 돈 빌려 달라고 그래도 저 사람이 무슨 돈이 있어? 능력이 없는데 그러면 그 사람한테 돈 달라 소리 안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한테 기도하지 않는 이유는 하나님의 능력을 의심해서 그래요. 내가 이 문제를 하나님 앞에 좀 구해도 하나님이 이거 해줄 수 있겠어? 그래서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 안 하는 건 믿음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믿음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지 않아요. 그럼 기도하지 않는 곳에, 기도가 사라진 곳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기도를 안 하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기도가 답입니다. 기도는 경험이나 지식으로 하는 것 같지만 오래 예수 믿으면 기도 잘하는 것 같고 성경을 좀 알면 기도 잘하는 것 같지만 그건 착각이에요. 기도를 잘하고 못하고는 예수 오래 믿었다고 잘하고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됐다고 못하는 것이 아니고 기도를 잘하는 사람은 믿음 있는 사람이 잘해요.
여러분은 무슨 기도가 잘하는 기도입니까? 뭐 미사의구를 하고 뭐 전능하시고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막 뭐 이렇게 말하는, 이렇게 기도하는 그 기도를 잘한다고 생각하십니까? 기도는 믿음 있는 기도가 잘하는 기도예요. 어린아이가 기도해도 믿음으로 기도하는 것이 잘하는 기도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그 믿음을 달라고, 믿음으로 기도하게 해달라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또 이렇게 구해야 돼요.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이 말씀을 믿습니까? 그러면 이렇게 기도해요.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누구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이에요. 내가 내게 응답하겠다는 것도 하나님 말씀이에요.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부르짖어라. 부르짖어라 말은, 이 부르짖어란 말은 온 마음을 다하라. 온 마음을 다하라. 또 하나 절박하게 전심으로 혼신의 힘을 다하여, 이렇게 말하는, 부르짖는다는 것은 그냥 주여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진짜 온 마음을 다하고 절박한 마음으로 혼신의 힘을 다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응답받는 기도는 오래 기도한다고 그게 응답받는 기도가 아니고요, 하나님 앞에 온 마음을 다해서 불같은 기도를 드리는 거, 그게 뭐 조용하지만 불같은 기도가 있고요, 크게 부르짖지만 별로 불같지 않은 그런 기도가 있을 수 있습니다.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거룩한 열정이 불처럼 일어나 하나님을 향하는 기도가 부르짖는 기도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문제를 주시는 것은 그 문제 때문에 우리가 염려하고 불안하고 걱정하라고 주시는 게 아니에요. 그 문제를 주시는 이유는 기도하라고 주시는 거예요. 네가 나 좀 믿어봐. 네가 나 좀 믿어볼래? 그래, 그 문제를 주세요. 그래, 네가 이 문제 속에서도 나를 의지할 수 있느냐? 그걸 보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이런 문제도 주시고 저런 문제도 주시고, 그런 문제 가운데 네가 나 좀 의지해. 네가 나 없이 못 산다는 것 한번 보여줘봐. 너의 믿음을 내게 보이라. 너의 믿음이 어디 있느냐? 라고 묻는데 우리는 믿음을 보이지 않아요. 다시 말해서 기도하지 않아요. 사람 찾아가고 세상 찾아가고 우리의 믿음 없음을 주님이 안타까워하십니다. 간절한 기도는 감정이 폭발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요, 간절한 기도는 성령으로부터 오는 기도예요. 우리가 가끔 이렇게 막 기도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막 이렇게 막 폭발적으로 기도하고 그럴 때 있잖아요. 그건 감정적인 기도라고 보기보다는 성령께서 그렇게 역사하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의 마음에 심령에 떨어지면 기도에 열정이 생기고 기도에 능력이 생기는 거예요. 우리는 이 성령의 불을 스스로 만들어낼 수 없어요. 성령의 불은 하늘에서 하나님이 주실 때에 그것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면서 기억할 것은 내가 일하면 내가 일하는 것이지만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한다는 거예요. 아주 이거 훌륭한 말이거든요. 유명한 말이고, 우리가 일하면 우리가 일할 뿐이지만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는 하나님이 일하게 하는 거예요. 내가 일해서 될 게 얼마나 있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일하시면 못할 게 뭐 있어요.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홍해를 가르시고 여리고성을 무너뜨리신 그 하나님이 움직이시면,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이신 그 하나님이 한번 움직이시면, 내가 백날 수고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한번 움직이시면 그게 더 능력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을 일하시게 하라. 그게 믿음의 기도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을 일하시게 하세요. 여러분이 하려고 몸부림치지 말고요, 여러분이 뭐 하려고 애쓰지 말고, 그러기 전에 하나님이 좀 해주세요. 하나님이 역사해 주세요. 하나님이 하시면 홍해도 갈라지고 요단강도 갈라지고 여리고성도 갈라지는 거 아닙니까?
성경의 믿음의 사람들을 보면 한결같이 자기 능력으로 일한 사람은 없어요. 다 기도로 일했어요. 사실 자기 능력이 있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그 능력보다는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해요. 하나님의 능력을. 느헤미야도 자기가 페르시아의 높은 관리였지만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기도로 예루살렘에 돌아가고 기도로 예루살렘 성벽을 쌓아가요. 다니엘도 그가 총리였어요. 그런데 그는 총리라는 그 지위로 뭔가 하려고 한 것이 아니고 항상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며 하루 3번씩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문을 열어놓고 기도함으로 그가 일을 하기를 원하셨어요. 바울은 얼마나 탁월한 학자입니까? 바울은 굉장한 부자였어요. 그렇지만 그가 자기의 지식으로나 자기의 가진 재산으로 일을 하지 않고 언제나 바울은 기도의 사람이었어요. 왜? 예수님이 그러셨잖아요. 예수님도 기도로 일했어요. 새벽마다 기도하시고 때를 따라 기도하시고 저녁마다 기도하시고 시간 기도하시면서 기도로 일했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세요. 기도하지 않아도 돼요. 그분은 말씀 한마디로 모든 걸 다 하실 수 있는, 죽은 나사로도 살리고 성난 파도도 잔잔케 하고 안전병이도 일으키시는 놀라운 능력을 가진 그 예수님께서 그 능력으로 일한 것이 아니고 기도로 일하셨어요. 기도로 하셨어요. 그분들이 그렇게 일했다면 우리 중에 누가 있어 느헤미야보다 능력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우리 중에 누가 다니엘보다 능력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우리 중에 누가 바울보다 더 똑똑한 사람이 있습니까? 신약 성경을 13권, 14권이나 기록했는데요. 우리 중에 누가 예수님보다 더 능력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런데 왜 우리는 기도를 하지 않나요? 왜 우리는 기도하기를 힘쓰지 않나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더 기도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부르짖어야 합니다. 우리가 기도하자면 기도를 배워야 합니다. 기도는 어떻게 배우나요? 책을 많이 읽으면 기도를 많이 배울 수 있나요? 기도에 대한 설교를 많이 들으면 기도를 잘 할 수 있나요? 우리는 알아요. 어린아이가 걸음마 하자면 걸음마에 대한 책을 읽는다고 애가 걸어지는 게 아니에요. 자기가 걸어야 돼요. 넘어지고 엎어지면서 또 걷고 또 걷다 보면 걸어요. 뛰어요. 우리가 기도에 대해서 배우는 건 기도하는 거예요. 떼써서 기도하고 부르짖어 기도하고, 기도는 기도를 통해서 배우는 것이지 공부해서 배우는 게 아니에요. 머리로 배우는 것 아니에요. 기도는 기도함으로 배우고 그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기도를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마귀는 그래서 우리 성도가 기도하는 것을 제일 싫어하고 제일 두려워해요. 왜 우리가 기도하는 것을 제일 싫어하고 두려워하는가 하면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움직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기도는 하나님을 움직이기 때문에 그래요. 너 기도 안 하고 네가 해 좀, 너희들이 좀 해. 그러면 마귀는 겁내지 않아요. 왜? 하나님은 가만히 있고 사람이 움직이는 거 마귀가 겁내지 않아요. 그래서 교회가 기도하면 마귀가 떨어요. 마귀가 제일 싫어해요. 그래서 마귀가 어떻게 해요? 기도 못하게 하지요. 기도하는 걸 방해하지요. 기도를 안 되게 만들지요. 어떤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마귀는 기도를 방해합니다. 기도를 하지 못하게 하는 온갖 이유들을 우리에게 갖다가 대고 변명거리를 갖다 대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말했어요. 기도하지 않으면 시험에 든다고. 시험에 든 것은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돼요. 시험에 들었다. 그러면 알아야 돼요. 내가 몸이 아파서 시험에 든 거 아니에요. 돈이 없어서 시험에 든 거 아니에요. 누가 나에게 잔소리해서 시험 든 거 아니에요. 내가 기도하지 않아서 시험 든 거예요. 이걸 고백해야 돼요. 이걸 고백하지 않으면 우리는 마귀에게 또 이용당하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어요. 성도는 어떻든지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리더가 된다는 것은 기도의 사명이 있는 거예요. 교회에서 목사가 되고, 교회에서 장로가 되고, 교회에서 안수집사가 되고, 교회에서 권사가 된다는 것은 기도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먼저 기도를 가르치셨어요. 그리고 기도하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하라고 그렇게 말씀했어요. 기도 없이는 영적인 싸움을 싸울 수 없기 때문에 우리 교회가 하는 그 모든 일은 다 영적인 거예요. 영적인 것은 우리가 세상에 사업하고 비즈니스하고 직장 다니는 것과 다른 거예요. 영적인 것은 기도로 이겨나가는 것입니다. 기도로 또 그것을 다 견뎌나가는 거예요. 초대교회는 오늘 우리 교회보다도, 오늘 현대교회보다도 더 많은 문제들을 안고 있었어요. 수많은 어려움이 많았어요. 외부적으로는 핍박이, 그리고 힘겨운 삶이, 가난과 내부적인 분쟁, 그 모든 것들을 초대교회는 무엇으로 이겨나갔나요? 그들은 돈도 없어요. 그들은 정치적인 영향력도 없어요. 그들은 기도하는 것밖에 없어요. 자기들 중에 누군가가 붙잡혀가면 기도했어요. 자기들 중에 누가 먹을 것이 없으면 기도했어요. 자기 교회를 또 성장시켜 나가기 위해서는 늘 기도했어요. 그들은 언제나 기도했어요. 옆에서 보면 참 나약하기 그지없고 무능하기 그지없고 정말로 저렇게 가짱기 그지없는 그들, 늘 기도하는 그들. 그런데 그들의 기도가 응답되기 시작해요. 그래서 시간이 가면 갈수록 교회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교회가 더 성장해가고 성도들이 더 많아져가요. 한 사람이 순교당하면 그 순교자의 기도를 받아서 거기서 10명, 100명의 헌신자들이 나오는 거예요. 상식적으로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그런데도 그게 사실이었어요. 그들이 그렇다고 새로 새신자에게 선물을 준 것도 아니고 그들에게 밥 사준 것도 아니에요. 예수 믿으면 저렇게 비참하게 죽는구나. 예수 믿으면 저런 고난의 삶을 사는구나. 예수 믿으면 저렇게 인생 종치는구나. 이런 것을 보면서도 그들 속에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니까 그들이 예수를 믿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없는 것이 바로 능력의 기도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 열심히 기도해야 될 것 같습니다. 교회에서는 문제 해결을 위해서 토론과 논쟁을 하지 않았습니다. 문제 해결은 토론한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번 주간 우리가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한 주간 기도했습니다. 그러면서 참 내 마음이 참 죄송하고 더 마음이 아프고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는 주차장도 필요합니다. 물론 돈이 있어야 되지만 먼저 기도를 해야 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 교회는 교육관도 있어야 합니다. 그러자면 우리가 여러 가지 환경도 좋아야 되지만 먼저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면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여리고 성을 무너뜨리듯 요단강을 가르듯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해 나가실 것입니다. 우리가 이미 여러분들도 다 아실 거예요. 주변에 아니면 한국에 부흥하는 교회들이 처음부터 땅 사놓고 시작하고 돈 모으고 시작하고 이런 데 없잖아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필요를 따라 주시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요. 우리는 이 일을 위해서 토론하기보다는 먼저 기도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제자들은 회의하는 사람이 아니고 기도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리스도인은 토론하는 사람이 아니고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언제부터인가 예수쟁이는 말쟁이라고, 예수쟁이는 죽으면 입만 동동 뜰 거라고, 언제부터 우리는 논쟁하고 회의하는 데 익숙했고 기도하는 데는 등한히 했어요.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일에 전심전력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변화산에 올라가서 제자들 3명과 함께 베드로, 요한, 야고보와 함께 변화되시고 정말로 성령 체험을 하고 내려옵니다. 예수님의 영광을 경험하고 내려옵니다. 얼마나 흥분되고 얼마나 은혜롭고 얼마나 기쁨이 있는, 그런데 그 산 밑에서는 그렇지 않았어요. 산 밑에 내려오니까 예수님의 다른 제자들이 사람들과 변론을 하고 있어요.
변론을 하고, 변론이라는 것은 옳고 그름을 따지는 것 아닙니까? 누가 옳고 누가 그름을. 교회에서는요, 옳고 그름을 따지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기도하는 것이 중요해요. 옳고 그름을 따지면 서로의 감정이 상하고 서로에게 정죄하게 되기 때문에, 교회는 옳고 그름을 따지기 전에, 누구를 정죄하기 전에 하나님의 뜻을 먼저 물어야 돼요. 과연 뭐가 하나님의 뜻이냐? 그걸 물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물으셨어요. 너희가 무엇을 변론하고 있느냐? 무엇을 가지고 갑론을박하고 있느냐? 무엇을 가지고 그렇게 말이 많느냐? 이거예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 요즘 기도보다도 더 갑론을박하는 게 있나요? 뭐 이걸 해야 되나 저걸 해야 되나, 이렇게 해야 되나 저렇게 해야 되나, 가정에서나 아니면 여러분 삶 가운데서 기도하기보다 갑론을박, 그걸로 그렇게 하는 것이 있나요? 그때 한 사람이 말합니다. 내가 귀신 들린 아들을 데리고 왔는데 당신의 제자들이 고쳐주지 못합니다. 그래서 논쟁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당신들은 내 아들을 고쳐주지 못하냐고 말하는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들의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무슨 일을 당해서는 기도하지 않고 논쟁, 먼저 옳고 그름을 따지려고 하는 것. 이 말을 들으신 예수님이 탄식하셨어요. 믿음이 없는 세대여, 얼마나 나와 함께 있었느냐. 믿음이 없는 세대, 믿음이 없다고 말해요. 믿음이 없는 사람은 어떻다고 말했어요? 처음에 기도하지 않는다고 말했어요. 믿음이 없는 자여, 기도하지 않는 자여.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오늘 이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그를 내게로 데리고 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 아이를 예수님께 데리고 왔어요. 그런데 그 아이가 예수님께 오자마자, 예수님을 보자마자 더 심하게 경련을 일으키고 입에서 거품을 내고 땅에 구부러지고 막 사람이 막 나뒹구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것을 보시고는 말하기를,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느냐라고 물어요. 언제부터 이런 일이 있었느냐? 예수님께 우리의 문제를 한번 가지고 보세요. 예수님, 내게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예수님, 나는 소화가 잘 안 돼요. 예수님, 나는 잠을 잘 못 자겠어요. 예수님, 나는 오래 앉아있지를 못하겠어요. 예수님, 나는 아무 일도 없는데 괜히 마음이 불안하고 그래요. 물어요. 예수님이 언제부터 그랬느냐? 언제부터 그런 일이 있었느냐? 그걸 솔직히 얘기해야죠. 언제부터? 그 아이가 어려서부터 그랬다고 말합니다. 21절에 보면 예수께서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냐 하니 이르되 어릴 때부터니이다. 어려서부터 그렇게 되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이 병자들의 그 모습은, 외적인 모습은 우리 성도들의 내적인 모습을 비유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병자를 보면서 아이고 불쌍한 사람, 아이고 참 안 됐네, 이 간질병인가, 뭐 이렇게 보지 말고요, 그게 나라고 생각하세요. 내가 무슨 일만 당하면 막 사람이 딴 사람이 돼버리고 막 사람이 미쳐버리고 막 사람이 입에 거품을 물고 이런 이성을 잃어버리고, 언제부터 그랬느냐는 거예요. 어려서부터 그렇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언제부터 그런 증상이 있었느냐 말하는 거죠. 예수께서 그리고는 예수께 말합니다. 22절에 보면 이러면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이 사람도 알아요. 이 아이가 귀신 들렸다는 것. 그래서 불에도 뛰어들고 물에도 뛰어들고 그러면서 하는 말이, 예수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세요. 우리라고 말해요. 이 아이를 불쌍히 여기달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이 아이의 문제는 이 아이 혼자의 문제가 아니고 그 가정의 문제고 그 부모의 문제고 그 지역의 문제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이 아이가 당하고 있는 이 고통스러움, 어쩌면 이 코로나 문제를 한번 하나님 앞에 내어놓아 보지 않겠습니까? 언제부터 이런 일이 있었느냐?
예, 주님, 지난해 연초부터 그렇습니다. 지난해 연초부터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확산되었다가 줄어들었다가 확산되었다 줄어들었다가, 그래서 우리가 예배도 잘 못 드리고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교회도 잘 못 나오고요, 어린아이들 신앙교육도 잘 못하고 이렇습니다. 주님, 이렇습니다. 주님, 우리가 우리의 모습을 그대로,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렇게 이 아버지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주님께서 이 말씀 23절 말씀합니다. 23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아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네가 믿느냐? 네가 믿느냐? 주님은 지금 믿음을 요구하세요. 너 돈 얼마 있어? 이거 얘기하잖아요. 너 집 있어 없어? 이거 요구하지 않아요. 너 믿음이 있느냐라고. 풍랑 앞에서 두려워 떠는 제자들에게도 너희들 수영할 줄 알아? 이거 묻지 않아요. 너 믿음이 있느냐? 라고 물어요. 지금 내가 내 인생의 문제를 가지고 허겁지겁 달려가고 있는데, 나는 이것이 돈만 있으면 될 것 같고 인맥만 있으면 될 것 같고 누구 뭔가 사회적으로 뭐가 있으면 될 것 같은데, 주님은 물어요. 너 믿음이 있느냐라고 물어요. 그 문제의 핵심은 믿음이에요. 그 믿음은 뭐예요? 기도가 있느냐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우리의 모습을 고백해 봐야 합니다. 신용이 있는 사람은 물질 관계에 있어서 축복을 받는다고 말합니다. 신의가 있는 사람은 인간관계에 있어서 축복을 받는다고 합니다. 의리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 신앙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축복을 받는데요. 이 세 가지 신자, 신용이 있거나 신의가 있거나 신앙이 있거나.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신앙이 있어야 돼요. 우리는 가끔요, 내가 진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모르고 착각할 때가 있어요. 나는 이게 나에게 진짜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것만 있으면 될 줄 알고 그것을 쫓아가서 그걸 붙잡았는데 지내놓고 나니까 너무 허무한 거야. 너 그것만 있으면 된다면서. 너무 허무한 거예요. 어느 나라에 공주가 있었습니다. 자기가 밤에 하늘을 보니까 달이 있어요. 달이 너무 멋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아버지 왕에게 떼를 써요. 아버지, 저 달 좀 주세요. 저 달 좀 가져다 주세요. 너무 기가 찬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달을 달로, 야야, 저 달은 가질 수 있는 게 아니야. 저는 갈 수도 없고 가져올 수도 없는 거야. 그래도 막 막무가내로 달을 달라는 거예요. 달을 달라는. 그래서 학자들을 데리고 왔어요. 저 달을 가지고 올 수 없다는 것을 설명해 주라고. 그래, 학자들이 저 달은 보기는 저래도 어마어마하게 크고 거리도 멀고 갈 수도 없고 안 됩니다. 가지고 오면 우리 다 죽습니다. 뭐 이래도 아니, 그게 안 되는 거야. 무조건 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이 무능해서 그렇지, 너희들이 못나서 그렇지, 너희들이 날 놀려고 막 공주가 막 이성적으로 설명이 안 되는 행동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왕이 누구든지 이 공주 좀 잠잠하게 하면 큰 상을 주겠다고 했어요. 그래서 그 성에 있던 삐에로가, 이 코미디 삐에로가 와서 가만히 보니까 참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거든요. 그래서 공주한테 가서 물었어요. 공주님, 달을 가지고 싶으세요? 그러니까 나 달이 너무너무 가지고 싶어. 그래요, 공주님, 그 달이 어떻게 생겼어요? 이러니까 이 바보야, 달이 어떻게 생긴지 몰라? 동그랗게 생겼지. 이러는 거예요. 그래요? 그럼 그 달이 얼마나 커요? 그 달이 내 손바닥만 해. 이러는 거예요. 그걸 또 묻는 거예요. 그럼 그 달 색깔은 뭐예요? 이러니까 황금색이야, 황금색. 그래요? 공주님 잠깐만 기다리세요. 제가 달 가져다 줄게요. 그래 쪼롯이 가가지고는 둥근 모양의 손바닥만한 금으로 만든 구슬을 하나 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공주님, 달 가지고 왔어요 하니까 공주가 그걸 보고 달 가지고 왔네.
내 딸 이러는 거예요. 뭐예요? 공주는 지금 자기가 뭘 원하는지 몰라요. 자기는 달이라고 말했는데 그 달이 아닌 거예요. 자기는 황금 덩어리를 하나 가지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그걸 가지면 또 허무해지지. 우리는 진짜 나는 그걸 위해서 그렇게 쓰고 막 몸부림쓰고 하나님 앞에서 막 금식도 하고 막 땡깡부리면 그거 주세요, 그거 주세요, 그거 주세요, 그거 주세요. 그런데 자기가 진짜 뭘 원하는지 모르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그런 것 같아요. 내가 진짜로 힘들어하는 이유가 뭔지를 우리는 모를 때가 있어요. 내가 진짜 힘든 이유는 건강 때문에 그런 줄 알았는데 지내놓고 나니까 그게 아니에요. 내가 진짜 힘든 이유가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아니면 자녀 문제 때문인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닌 거예요. 착각한 거예요. 영적인 문제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믿음이 없어서,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고, 내가 하나님 앞에 성령 충만하지 못한 문제인데도 나는 그게 아니고 내 삶의 다른 직장 문제, 경제 문제, 관계 문제, 건강 문제, 자녀 문제, 이런 문제가 나를 힘들게 한다고 생각하고 이것만 없으면, 이것만 해결되면 나는 행복하다고 생각을 했는데 알고 보니까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은 어떤가요? 여러분은 그런 거 착각하고 있는 거 없나요? 이것만 해결되면. 그렇죠. 믿음 없이 살아온 우리 인생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도와달라고. 하나님, 믿음 없는 나를 좀 도와주세요. 믿음 없는 나를 좀 도와주세요. 그래서 24절에 그 아버지가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 아버지가 24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하다는 건 믿음이 있으면 된다는 것을 알지 못한, 제가 믿음 없습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 없는 것을 가슴을 치세요. 믿음 없는 것, 내게 문제 있는 그 문제 때문에 가슴 치지 말고 내 믿음 없는 것, 나 믿음 없는 것, 하나님 내 믿음이 없어요. 지금 그 아버지는 자식이 귀신 들린 것, 그것이 귀신 때문이 문제가 아니고 자기 믿음이 없는 문제임을 알고 믿음 주세요 라고 말해요. 그 아이 귀신 쫓아내주세요 이래 말하지 않잖아요. 귀신 쫓아내는 게 문제가 아니고 자기 믿음 없는 게 큰 문제예요. 내 삶에 일어난 그런 어떤 문제, 그거 이전에 내 믿음이 없는 것이, 믿음이 있으면 그걸 이겨나갑니다. 믿음이 없으면 견딜 수가 있어요. 믿음이 없으면 기도하고 믿음으로 그것을 버티면서 십자가라도 지고 걸어갈 수 있어요. 근데 믿음이 없으니까 그걸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걸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날마다 허겁허겁하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자 이제 이 아이가 그 귀신을 예수님께서 쫓아내어 주시지요. 25절에 예수께서 무리가 달려와 모이는 것을 보시고 그 더러운 귀신을 꾸짖어 이르시되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말합니다.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우리를 괴롭히는 그 모든 삶의 문제들, 경제적인 문제든 육체적인 문제든 가정의 문제든 자녀의 문제든 그 더러운 귀신은 떠나갈지어다. 할렐루야. 믿음, 그것을 주님은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것을 보고 제자들이 물어요. 예수님, 왜 우리는 못했습니까? 왜 우리는 이것을 할 수 없었습니까?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합니까? 29절 마지막 절에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 기도 외에는, 이 기도가 뭐예요? 기도를 지금까지 제 설교했던 것에서 바꿀 다른 용어가 뭔가요? 믿음이잖아요.
기도는 믿음 있는 사람이 하는 거예요. 믿음 없는 사람은 기도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능력을 안 믿거든요. 하나님을 안 믿거든요. 근데 하나님 믿는 사람은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왜? 하나님의 능력을 믿으니까. 기도는 믿음이에요. 오늘 여러분은 기도하러 오셨지요? 여러분은 믿음 있는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그 믿음이 이런 종류로 귀신을 쫓아내고 병마를 낫게 하고 우리 삶의 문제를 제거하는 그런 믿음의 능력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잖아요. 그런데 왜 우리가 기도하지 않아요? 믿음이 없어서. 믿음이 없다는 것은 무슨 뜻이에요? 교만하다는 거예요. 자기가 하나님보다 낫다는 거죠. 교만해서 그래요. 가슴 치세요. 주님, 나 교만했습니다. 정말 교만했습니다. 왜? 기도하지 않았잖아요. 하나님 의지하지 않았잖아요. 나의 교만을 용서해 달라고, 기도 외에는 이런 이유가 나갈 수 없다고 했는데, 기도가 답이라고 말하는데도 내가 지금까지 믿음의 기도를 하지 못했다고.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염려하십니까? 이 걱정한다는 건 무슨 뜻이에요? 기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염려한다는 것은 뭐예요? 기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시험에 들었다는 것은 기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지 않았다는 것은 무슨 뜻이에요? 내가 믿음이 없다는 거예요.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풍랑 속에서 두려워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주님은 언제나 믿음을 보세요. 언제나 믿음을 찾으세요. 언제나 주님은 믿음이 있는지 먼저 확인하세요. 상황 보지 않아요. 나사로가 죽었을 때 그 누이들에게 먼저 물었던 것이 믿음이에요. 너희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예수님이 마르다 마리아에게 한 말이에요. 믿음을 요구하세요. 지금 며칠이나 됐어. 지금 상황이 어때? 지금 어떻게 될 거? 이거 묻지 않았어요. 믿느냐?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믿음을 요구하세요. 믿는 자가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자는 믿는 거예요. 코로나 시대에 상황 설명하지 마세요. 주님은 이 코로나가 무서워서 뭐 못하시는 그런 분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지금 묻는 건 지금 코로나 상황이기 이전에 네 믿음이 있느냐는 거예요. 네 믿음이 있느냐를 먼저 물으세요.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봐요. 홍해 앞에서 너희들은 참 가만히 있어 하나님이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알아가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나의 이야기가 되어야 돼요. 오늘 이 말씀이 이 귀신 들린 아이나 귀신 들린 그 아이의 아버지 이야기나 예수님 제자들 이야기로 끝나서는 나하고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이게 바로 내 이야기가 돼야 돼요. 주여, 내가 믿음 없습니다. 내가 바로 그입니다. 라고 고백을 해야 돼요. 야곱이 약복강가에 앉아 있을 때 하나님은 그에게 기도를 시켰어요. 우리 생각 같으면 그 물질로 군대를 사오거나 그 유격대를 사오거나 무기를 사오거나 그러지 않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것을 그렇게 가르쳤어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오늘 우리에게 가장 시급한 것은 하나님을 만나 하나님에게서 믿음을 얻는 거예요. 믿음을 붙잡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까? 기도로 만나는 거예요. 기도로 하나님 안 만나고 기도할 수 있나요? 하나님과 기도는 대화인데 하나님 안 만나고 어떻게 기도를 할 수 있나요?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면서 힘을 얻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무엇보다도 우선적으로 나 자신의 영적인 각성과 회복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하지 않고 사명 감당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기도해야만 주님 따라갈 수 있고 믿음으로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오랜만에 이 찬양 한번 불렀으면 좋겠습니다.